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으로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돈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 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데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2주간 휴가를 다녀왔는데 한 달은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무사히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여러분들의 또 염려와 기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짧은 2주간이었지만 그 바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강검진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잘 나왔고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좀 더 건강 상태가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 춘천의 그 김천 교구장 주교님을 만나 뵈러 갔었는데 참 인간적이시고 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그래도 본당에 계시는 여러 교우분들께도 꼭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못 오시지만 내년에는 여러분들 뵈러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게 용돈을 주셨는데 지갑을 다 톡 털어서 주셨는데 그게 8만 원이었습니다. 주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찰이 없어서 이거밖에 못 준다 그러면서 주셨는데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또 저희 동창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 가족들하고의 반가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4남 2년대 형제들 다 모이고 또 뭐 조카들까지 모이니까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아주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은혜롭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전례령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 일주입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실수성이고 늘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그 모든 과거를 일체 묻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요 또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은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삶. 그러면서 복음에서는 노아 홍수 사건을 예로 들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므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사실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나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신앙적인 그런 생각이나 신앙적인 마음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찌들려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느님의 나라와 그 하느님을 까맣게 잊고 살 때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신다면 과연 나는 그분을 편안한 마음으로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가끔씩 참 준비가 덜 된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사실 언제 어느 때에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그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또 깨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너무 흥청망청 또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